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아멘. 네,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새벽에도 함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어지는 이 골로새의 내용은 바울의 편지의 전형적인 어떻게 보면 순서에 등장하는 부분이죠. 그것은 바로 바울의 교회를 향한 감사가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바울은 어느 때나 한 교회를 바라볼 때 그 교회가 분명 필요가 있고 가르쳐야 할 부분들이 있고 권면할 내용이 있지만 항상 감사가 앞선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도 그런 말을 하잖아요. 항상 칭찬을 먼저 하면 좋겠다. 오늘 교회를 향해서도 먼저 그들이 정말 감사해야 될 것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또 바울도 그런 시선으로 또 바라보고 권면하고 있는 그 시작을 해가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먼저 오늘 3절을 보시게 되면은 바울은 이렇게 감사하는데 그 감사가 기도 가운데 나온 감사라는 게 좀 눈에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아멘. 오늘 교회를 두고 기도하고 있는 중에 감사가 고백되고 있는 거죠. 분명 직접 바울이 교회를 세우지 않았고 또 에바브라의 소식을 통해서 전해드린 내용을 가지고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기도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직접 세우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관심과 사랑을 표현하는 거죠. 기도가 우리의 사랑의 표현이 됩니다. 기도가 우리의 사랑의 수고가 되죠.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게 신앙 안에서는 기도로 표현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기도로서 그 사랑을 나눌 수도 있어야겠다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오늘 보게 되면 기도할 때마다 오늘 교회에 대한 하나님 앞에서의 감사가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아마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바울이 직접 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에바브라를 통해서 그렇게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교회가 세워진 걸 생각할 때보다 좀 무엇보다 조금 더 감동이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도 이렇게 자녀들을 딱 보다 보면 아이고 저 어려운 형편에서도 저렇게 저런 일을 해내네 이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아마 또 그런 심정도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런 게 이 부분이 이렇게 또 이해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기도하니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 가운데 감사의 제목이 발견된다는 것이죠. 기도의 유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삶에 지나칠 수 있는 여러 우연들과 같은 사건들 속에 닿아 있는 하나님의 손길을 확인하는 어떤 영적 감각들이 지켜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평소에는 그냥 그런 거지라고 지나칠 수 있던 그런 단순한 사건들 속에서도 기도 가운데 보게 되면 이게 하나님의 응답인가 보다 라는 삶의 여러 환경과 상황들의 징후들 속에서 그렇게 기도했던 내용들의 하나님의 도우심들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면 더 감사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유익은 그냥 지나칠 수 있었던 것들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를 확인할 수 있는 은혜의 시선을 지켜주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응답해 주시네 라는 말을 그렇게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는 그래서 응답도 감사이지만 응답이 이르는 과정 속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야기들이 쌓여갈 수 있다는 게 참 유익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내용을 보게 되면 그 감사의 내용이 4절, 5절에 이어져 나오는데요. 감사의 내용은 지금 4절에 이렇게 언급되어 있습니다.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아멘. 무엇보다도 믿음과 사랑에 대해 감사하고 있는데요. 이 믿음과 사랑에 대해 감사할 때 특별히 믿음은 예수 안에 있는 너희 믿음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지금 겪고 있는 여러 어려움들 중에 하나는 그릇된 가르침에 그들의 신앙이 혼탁해질 위험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바울은 분명히 서두에 밝히는 겁니다. 너희들의 처음 믿음의 시작은 예수 안에서였다. 그들의 믿음이 어떤 헛된 철학이나 사상에 있지 않도록 재차 확인시켜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참됨은 서로에 대한 사랑으로 이야기되어지는데 너희 안에 그런 모습이 있다는 게 참 감사하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게 감사의 내용이라면 감사의 이유는 5절에 나와 있습니다. 5절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죠.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으니. 아멘. 여기까지요. 그러니까 믿음과 사랑이 감사의 내용인데 그게 감사한 것은 정말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소망이 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사랑 때문에 감사한다 라는 것도 맞겠지만 엄밀히 말하면 믿음과 사랑으로 말미암아 감사하는데 그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참 아름다운 일들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의 소망의 관점에서 그들의 신앙의 행위를 헤아리고 있는 것이죠. 지금 그들의 믿음과 어떻게 보면 사랑의 아름다운 모습 그 자체에 대한 감사도 있겠지만 그게 훗날 정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얼마나 소망이 될 만한 복된 이야기인가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보면 믿음과 사랑이라는 그 좋은 모습도 감사이지만 감사의 이유가 결국은 소망 때문이라면 결국 믿음과 사랑이 아닌 우리 삶에 닥쳐오는 여러 어려움들도 하늘의 소망의 관점에서 보면 감사가 될 수 있겠다라는 것이죠. 너희들이 믿고 사랑하니까 감사한다가 아닙니다. 믿음과 사랑으로 감사하는데 그 이유는 그게 하늘 하나님 앞에서 소망으로서 정말로 복되게 와닿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최종적인 승리의 관점에서 그들의 오늘을 이해하고 감사하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감사의 폭이 넓어질 것 같습니다. 그 일이 좋으니까 하는 감사를 넘어서 어떤 일이든 간에 하나님 앞에서 소망이 된다면 그게 나를 자라게 할 것이며 우리를 복되게 할 것이며 우리를 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할 것이라는 훗날 흠없고 점없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소망에 연결시켜 보면 감사하지 못할 게 없겠다라는 말을 지금 바울이 하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믿음과 사랑이 혹 아니더라도 너희들 가운데 고난이 있는데 난 그게 감사하다. 왜냐하면 하늘에서 볼 때 그것이 참 소망이 되기 때문이다. 바울의 감사의 논리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이런 감사의 내용들이 오늘 있을 수 있었던 것은 5절 이하에 보는 것처럼 복음의 진리가 말씀 가운데 그들에게 들려졌기 때문임을 말합니다. 5절 끝절을 보시면 그렇죠. 너희가 전에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그러면서 이어진 내용을 보게 되면 그들에게 주어진 복음이 에바브로를 통해 전해졌을 때에 바울이 에바브로에게 전한 그 복음의 핵심을 너희들이 잘 들었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참된 복음을 에바브라를 통해 잘 전달받았다라는 사실들을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다른데 눈 돌리지 말아라.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서 서두의 감사의 내용에 오늘 이 내용을 붙이는 겁니다. 너희들의 그런 아름다운 믿음과 사랑이 바로 그런 들려진 복음의 진리의 말씀의 열매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게 필요 없다 지금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복음의 진리의 말씀이 들려졌을 때에 그게 어떤 과정을 통해 열매 맺는지를 6절에 이제 언급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아멘. 전반부 내용을 보시게 되면은 바로 그 말씀의 형태로 전해진 진리의 복음이 그래서 그 이 복음이 그들에게 들려졌고 듣고 도착하게 되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안에서 그것이 진실로 참으로란 말은 진실로라는 거죠. 진실로 하나님의 은혜를 임을 깨달은 날부터 그들 안에 자라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복음이 들려지고 그들 가운데 복음이 단순히 지식적인 동의나 감정적인 동의 정도가 아니라 그 복음의 본질인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은 날부터 열매 맺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상대방의 사랑의 깊이를 깨달을 때 철들게 되는 것처럼 오늘 복음의 핵심인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알게 될 때 사람들 삶 가운데, 성도들 삶 가운데 열매 맺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서 우리는 복음의 진리가 무엇인지를 바울이 확인시켜주는 걸 보게 됩니다. 복음의 진리는 뭡니까? 그 핵심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깨달았다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게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는 겁니다. 복음이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바로 그 안에 하나님의 헌신이 담겨 있다는 것이죠. 복음의 핵심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어떤 헌신을 했냐 이전에
예수 안에서 값없이 얼마나 자신을 내어주시느냐에 있는 것입니다. 자격 없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희생과 헌신이 은혜이죠. 그걸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찾지도 구하지도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값없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사건, 더하여서 예수님을 믿게 된 것도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끝없이 우리를 그 자녀 삼으시려는 국률의 승리이다. 골로새 교회가 또 우리의 성도들이 그런 걸 깨닫게 될 때 복음이 열매 맺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서 참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됩니다. 우리 안에 복음이 열매 맺어 가기 위해서는 복음이 그 본질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깊이 깨달아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 귓가에 들려져서 동의되어지는 정도의 내용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긍휼,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성실하심, 이 모든 게 나로부터 말미암지 않고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으로부터 시작된 은혜라는 것을 아는 게 신자들 우리 삶의 신앙의 깊이를 자라게 하고 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외 없이 골로새 교회뿐만 아니라 6절 하반절에 보는 것처럼 온 천하에 곳곳에 세워진 모든 교회들마다 복음이 역사할 땐 이렇게 은혜가 깨달아졌음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온 천하를 얘기하고 있는 것은 그 동일한 복음이 너희에게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역사하고 있으니 그 복음을 신뢰해라. 에바브라를 통해 전해진 그 복음을 신뢰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은 7절에 그 복음을 전한 에바브로가 얼마나 신실한 자인지, 얼마나 복된 사역자인지를 나누면서 그가 전한 복음의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돕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 7절 말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아멘. 바울이 이 얘기를 한 것은 지금 복음에 기초한 그들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도록 그 복음을 전한 에바브라가 얼마나 신실하게 바울로부터 받은 복음을 잘 전해줬는지를 이야기하는 차원에서 지금 이 부분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에바브라의 권위를 세워줌으로써 에바브라가 전한 복음의 권위를 더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에바브라를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합니다. 우리와 함께 종된.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바울이 사람을 바라볼 때, 또 성도들을 바라볼 때 어떤 시선으로 바라본지를 알게 됩니다. 동료 사역자들이도 우열의 개념으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자신의 종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전한 복음을 통해 예수님을 믿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종이라고 하지 않고 우리가 함께 종되었다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전히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여전히 낮은 몸을 입고 있는 동안 우리 안에 죄가 역사합니다. 이기심이 있고 때로는 나 중심적인 생각을 할 때가 참 많고, 그러다 보면 이런 인격의 연약함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 갈등으로 재차 뭔가 안타까운 모습으로 흘러갈 때가 참 많습니다. 결국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지키기 위해 필요한 자세는 뭐냐? 내가 예수의 종이다. 또 상대방도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런 이해 속에 같이 갈 때만 우리 안에 우리의 인격을 뛰어넘는 연합의 하나됨의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이죠. 바울은 지금 에바브로를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바라보고 그가 그리스도의 종답게 살 수 있도록 격려해주고 그 권위를 세워주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직분,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여러 섬김의 위치가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감당되어야 됩니다. 그게 나의 명예와 나의 만족의 수단이 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으로 서로 살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것입니다. 서로에게 잘해주세요. 서로에게 좀 친절하세요. 사실 이거에 이야기될 수 있겠지만 근본적인 것은 정말 각자가 예수님의 종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고 권면해주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의 서로에 대한 시선이 정말 저분이 예수님의 종으로서 그의 인생의 역할들을 잘 감당하면 좋겠다. 또 우리 자신도 내가 주님의 종으로서 몸된 교회를 섬기고 있지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하는 일이, 그가 가지고 있는 위치가,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직분이 그를 스스로 올가매어서 무너뜨리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가족 여러분, 평생 이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주님의 종으로서 몸된 교회 안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 기본 자세가 되어 있지 않을 때 항상 교회는 어려움을 겪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에바브를 향해 그렇게 말합니다. 그는 너희를 향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다. 이때 신실함은 맡긴 바 복음의 메시지를 가감 없이 철저하게
잘 전달했다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를 강조하는 이유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분별을 촉구하는 것이겠죠. 바울 에바브로가 전한 복음이 아니면 잘못된 것임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유튜브나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많은 말씀들을 듣습니다. 오늘 바울이 에바브로를 통해서 그 신실함을 강조했던 것은 바울이 에바브로에게 전한 복음이 잘 전달되었음을 말한다는 측면을 보게 될 때 골로새 교회에게는 이게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분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헛된 철학과 사상과 잘못된 이교적 사상에 분별을 가지고 대하라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수많은 채널을 통해서 듣는 말씀 앞에서 분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뜨겁다고 다 진리가 아닙니다. 감동이 된다고 다 진리가 아닙니다. 정말로 복음적인 가치관 속에서 분별을 해야 됩니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골로새 교회에 주시는 그 도전들을 다시 한번 묵상해보는 오늘의 말씀이 될 것 같습니다. 말씀을 이제 맺겠습니다. 오늘 바울은 감사를 편지에 써가는 절차를 따라 남기고 있는데 그 감사는 믿음과 사랑 때문에 감사가 아닙니다. 그것이 하늘 하나님 앞에 소망이 되기 때문에 감사입니다. 정말 우리의 감사의 폭이 넓어지려면 하나님 앞에 소망이 되기 때문에 감사한다는 고백 속에 사물을 대하고 인생을 대하며 상황을 대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좋은 것만 감사가 되는 게 아니라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모든 게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복되게 하는 모든 게 감사가 되는 거죠. 기도 가운데 그런 감사의 감각을 지켰다는 것도 잊지 마십시오. 더하여서 그 복음의 본질인 핵심인 하나님의 은혜를 진짜 깨달을 때 우리 안에 신앙의 진정한 자랑함이 있다는 것이죠. 또한 바울이 에바브로를 세우면서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서로를 이해하고 자라가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신실한 일꾼이었던 그리스도를 전한 그 복음을 강조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 분별의 기준이 분명히 있어야겠다라는 것을 바울의 권면을 통해 감사를 통해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 주시는 교훈들을 기억하면서 특별히 오늘 한날 우리가 기도 가운데 주어지는 모든 상황들 속에 참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라는 그런 어떤 감각들이 또 그런 은혜의 시선들이 또 풍성하심으로 복된 한날 되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또 기도하겠습니다. 골로새 교회의 감사의 내용들을 쭉 나누면서 바울은 하나님의 소망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소망이 되기 때문에 감사하고 있고 또 복음의 핵심인 은혜를 깨달을 때 잘하게 됨을 말합니다. 더하여서 에바브로를 세워가면서 그가 그리스도의 종됨을 강조하고 있고 그런 시선으로 그를 세워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또한 그가 신실한 일꾼이었음을 말하면서 바울이 전한 복음을 잘 전했고 그 복음이 그들에게 기준이 되어야 되는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분별의 근거가 분명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날 영적으로 많이 혼탁하다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곳곳에서 하나님의 역사라고 말하는 현장들의 영상들을 쭉 보게 되면 참 많이 분별이 필요한 시대구나 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또한 우리가 이런 시대 속에서 오늘 골로새 교회와 다를 바 없는 현실 속에 있음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골로새 교회에 주는 말씀들이 주 안의 공동체에 유익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 안에 은혜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이 땅에 전쟁의 고통 가운데 있는 곳에 주의 긍휼이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시고 오늘 이 새벽도 함께 기도하시고 오늘 주 안에서 복된 한 날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말씀과 기도로 오늘 시작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바울이 그의 고백 속에 감사 속에 하나님 교회에 대한 믿음과 사랑이 있었고 결국 그것이 감사인 것은 하나님 앞에 소망이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감사의 폭이 더 넓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소망이 될 만한 것들이 된다는 사실 앞에 감사가 될 때 하나님 우리에게 해가 되고 때로는 하나님 우리에게 손해가 되는 것들도 하나님 안타까운 일도 감사할 수 있다는 것들을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를 흠과 점 없는 존재로 하나님 옆에 서게 하시는 그 소망의 날에 우리를 합당하게 하시는 그 모든 것들이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뚫어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감사가 기도 가운데 이루어지길 소원합니다.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 일상에서 그냥 지나칠 수 있었던 것들 속에서도 하나님 일하시는 것들을 볼 수 있고 그런 일하심의 과정들이 하나님 응답과 이르기까지 우리에게 감사가 될 것을 소망하게 됩니다. 기도 가운데 감사의 감각이 지켜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무엇보다도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들을 기도 가운데 깨달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오늘 바울이 복음이 은혜임을, 그 핵심일, 복음의 핵심을 깨닫는 곳에 열매 맺어감이 있음을 나누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 주 안에 우리 모든 공동체 지체들도 그냥 복음을 귀로들어만 알고 있는 자들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복음의 핵심인 본질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들은 날부터 자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그 은혜가 우리에게 은혜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 안에 정말 생명의 역사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서로를 이해하고 품어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며 하나님, 그렇게 함께 아름다운 공동체를 갖고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결정적인 순간에는 예수의 종됨이 작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실력들이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다스려지게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들이 주님의 종으로서 감당되어지게 하셔서 주님을 섬기는 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고 주의 은혜 안에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